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이에요?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경계를 게을리하고 보초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의 목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경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계에 실패한 군대는 용서하더라도 배식에 실패한 군대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누가 한 말일까요? 취사병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군대에서 병사들이 먹는 식사 이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많이 먹고 힘써야 될 젊은이들이 부실한 그러한 배식을 받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는 요즘에 부실한 군대 급식이, 군대 배식이 문제가 돼서 뉴스에 오르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군대 간 아들을 둔 아비의 입장으로 분노할 일이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잔치에 실패한 부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초대에 실패한 종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은 이 박 목사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성공하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다?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이 잔치가 잘 되고 이 잔치가 성공한 잔치가 되려면 초대를 잘해야만,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다산에서 열린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우스의 아버지 펠레우스와 그리고 해신이었던 네레우스의 딸 테티스의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신들의 결혼식에 올림푸스에 살고 있던 수많은 신들이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올림푸스에 존재하던 모든 신들이 이 결혼잔치에 다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결혼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하면 불화의 여신 에리스입니다. 여러분, 결혼잔치인데 불화의 여신이 와서 결혼식이 난장판이 될까봐, 그래서 에리스라고 하는 불화의 여신을 이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분노한 에리스는 불청객으로, 자기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불청객으로 이 결혼식에 찾아가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황금 사과를 그 잔치상에다가 굴려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황금 사자가 굴러온 것을 보고 세 여신 아테나, 헤라, 아프로디테가 서로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이 황금 사자의 주인은 바로 자기라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경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여신은 서로 자기가 황금 사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심사를 맡았던 목동 파리스에게 공약을 내겁니다. 먼저 헤라는 자기를 선택해 주면, 그러면 황금을 거머쥘 수 있는 부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공약을 합니다. 자, 전쟁의 여신 아테네는 전쟁에 승리해서 명예와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아프로디테는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나를 선택하면 내게 최고의 미인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심사를 맡은 파리스는, 목동 파리스는 고민하다가 결국 누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아프로디테의 제안, 곧 최고의 미인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당시 스파르타의 왕 메넬리오스의 왕비였던 헬레네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는 그 헬레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미인을 얻어서 트로이로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에 부인을 빼앗긴 메넬리우스 왕은 자신의 형인 아가멤논에게 하소연을 했고, 형님, 글쎄 내 마누라를 빼앗아 갔어요 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이를 들어 아가멤논은 동생과 함께 트로이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 전쟁의 명분은 빼앗긴 동생의 여자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그리스 군대는 트로이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뭐에 실패해서? 초대에 실패해서. 한 사람 에리스라고 하는 불화의 여신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초대에 실패한 그 일로 인하여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잔치에 초대한 종의 이야기, 잔치 자리에 초대에 실패했던 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라고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보아야 되겠노라고 나를 양해하라 합니다. 다음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나가야겠노라고 나를 양해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갈 수 없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잔치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에 주인에게 종은 보고를 합니다. 잔치 자리가 비어있노라고. 그러자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명합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에게 길과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종은 그대로 행하였더니 큰 잔치자리가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보면 큰 잔치자리가 처음에는 비어있고 텅 비어있던 자리였는데, 그런데 주인의 명대로 하였더니 그 잔치자리가 가득히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인은 어떻게 그 비어있던 잔치자리를 채울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비어있는 잔치자리를
가득하게 채울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잔치 자리에 빈자리를 채우는 그 초청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누구나 초청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나 초청해야 합니다. 누구나 초청해야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큰 잔치, 아마도 이 잔치는 결혼잔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도 뭐니 해도 가장 큰 잔치는 결혼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잔치 때 사람들을 초청할 때 두 번의 초청을 하는 것이 저들의 풍습입니다. 한 번은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한 달 전이 됐던 두 달 전이 됐던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 먼저 1차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언제 할까요? 잔칫날이 다 되면, 잔칫날 당일날이든지 전날이든지 또다시 두 번째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먼저 1차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1차 초청을 했는데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밭에 나가야 하고 소 5겨리를 시험해야 하고 장가를 갔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볼 때, 여러분, 1차에 초청받았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밭에 나가봐야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밭을 사서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대지주일 것입니다. 내가 밭을 크게 샀으니 그 밭을 둘러보아야겠다, 대지주였을 것이고요. 또 소를 산 사람, 소를 얼마를 샀다라는 거예요? 얼마? 몇 마리? 5겨리. 한 겨리는 2쌍이에요. 그러면 5겨리면 소 10마리. 여러분, 소 10마리,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소 10마리를 키우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또 장가 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최소한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데 조금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차 초청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잔치 참석에 거절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차 초청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차 초청 대상자가 아주 큰 부자들이라고 하면 2차에 초청된 대상자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그 초청 대상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이 그래도 자리가 비었나이다라고 하니까 3차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3차 초청의 대상자를 누굽니까?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데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사는 사람, 산 울타리에 사는 사람, 누가 사는 이런 사람들일까요? 이방인과 노숙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인은 잔치자리가 비어있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오라고 누구나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자와 대주주만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렇게 잔치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어있던 그 잔치자리가 가득하게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교인 출석 주일을. 여러분, 다음 주일을 우리는 전교인 출석 주일이라고 하는 큰 잔치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큰 잔치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비어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아마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이나 이웃이나 가까운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무나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우리는 전교인 출석 주일이라고 하는 이 잔치에 초청하고 초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싶은 얼굴을 초청해야만 하겠습니다. 곧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건강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보고 싶은 얼굴이요. 이분들이 오늘 우리가 초청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보고 싶은 얼굴들을 한 사람씩 작정했습니다. 또 매일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주일에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문자와 편지 보내기. 카톡이나 문자로 집사님 보고 싶어요. 아무개 성도님 보고 싶어요. 라고 문자와 카톡 보내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편지 보내는 일을 했어요. 10명의 사람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받으셨는지 어쩐지는 대답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몇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편지 쓴 걸 제가 편지지를 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통의 답장이 왔어요. 카톡으로 보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우체통에 보내면 받기나 했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하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한 통은 우리 윤보라에게 답장이 왔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있는 그 시골에 올라왔다고. 목사님 비록 교회는 자주 못 나와도 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의 동생 슬기한테 윤슬기한테 답장을 받았는데, 목사님 저희 이사했어요. 그래서 이천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그 시댁이 여주니까 아마도 시댁 가까운 이천으로 그렇게 이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지난 주간에 보고 싶은 얼굴들에게 편지를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초청하기입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성스럽게 전교인 출석 주일이라고 하는 잔치에 초대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마치면 카톡으로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어설프지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받으시면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인사말을 좀 적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얼굴,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카톡으로라고 초청장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원주 영광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교회는 해마다 전교인 체육대회라는 것을 해요. 저렇게 그 깃발을 운동장에다 걸고 만국기를 걸고 그리고 교구 대항으로 1교구부터 7교구까지 있어서 한 교구당 한 150명씩 되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한 500명 정도 모여서 그렇게 체육대회를 아주 근사하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교인 체육대회의 우승은 누가 할까요? 교구 대항으로 하는데 어떤 교구가 과연 이 체육대회 우승을 할까요? 그럼 보통은 어떤 교구가 우승을 해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야구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교구가 우승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체육대회는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가 하면 축구도 10점이에요. 배구도 10점이에요. 발야구도 10점이에요. 달리기도 10점이에요. 다 10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점수 무슨 종목인가 하면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에 우승을 하면 몇 점을 줘요? 50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100점 만점에 50점을 줄다리기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 졌어요, 배구 졌어요, 달리기 졌어요, 다 졌어요. 그런데 뭐만 이기면 돼요? 줄다리기만 이기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다리기는 누가 우승을 할까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온 교구가, 사람만 많이 데리고 오면 우승을 하는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육대회가 되면 교구들마다 아주 눈이 빨개져요. 뭐 하려고 눈이 빨개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올까? 여러분, 이때 원칙은 누구나 데려와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와도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나 사람이면, 사람처럼 생기기만 했으면 누구든지 데려와서 그 체육대회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할까요? 누구를? 여러분, 원주 하면 무슨 도시예요? 부대가 많아요. 군인 도시. 원주에 가면 군부대가 많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원주에서 군생활하고 있지만 원주에 보면 군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구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데려오겠다라고. 그래서 교구 식구 중에서 군인 가족이 있으면 그 군인 가족을 통해서 부대 안에 놀고 있는 군인들, 주일이면 쉬잖아요. 그러면 부탁을 하고 해서 하루 이렇게 외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오면 이쁜 아가씨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다가 들어간다 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부대에서 한 소대가 통째로 왔어요. 40명이 왔던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날 군인들 데려온 그 교구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질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데리고 올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구 식구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전투경찰들 데려올 수 없나요? 데려올 수 있어요. 데려옵시다. 데려왔더니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우리 교구가 우승을 하는 거예요. 전투경찰들 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체육대회를 해서 우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교인 출석주일이라고 하는 큰 잔치가 준비되고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가 큰 잔치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초청의 기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나 초청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얼굴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건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고 계신 분들에게
초청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초청의 기술, 빈자리를 채우는 그 기술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강권해서 초청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해서 초청해야 합니다. 강권해서 초청해야 합니다. 자, 주인이 비어있던 잔치 자리를 채웠던 그 첫 번째 초청의 기술은 누구나 초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강권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리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억지로 데려오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오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자리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라도 마치 형사가 범인을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로 끌고 오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절박하게 사정하고 권면하고 애원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죠. 교회 나가야죠. 라고 흔쾌히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양을 하죠. 직장에 나가야 해요. 출근해야 해요. 집안에 잔치가 있어요. 또 차를 하나 뽑아서 시험해 봐야 돼요. 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다면 마땅히 출근하셔야 되고 잔치에는 가보셔야 되고 차도 한번 테스트해 보셔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라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니까 누가 오게 되겠습니까? 누가 전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초청하는데, 누구나 초청하는데 그 방법을 강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한 번만 나와보세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사정도 하고 애원도 해서 그렇게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서 나가기를 머뭇머뭇하고 망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텐데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해 냈다라고,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아서 그들을 억지로 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인정사정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핑계대고 들어주는 인정사정 봐주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데 인정사정 봐줘서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2003년에 여러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한 아들과 병든 어머니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 25살 아들 이동석 군이 머리에 뇌수술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전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방화로 인하여서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들은 지하철 문을 열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간신히 피해 나가다가 그만 수많은 인파에 걸려서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순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가 뿌옇게 있고 사람들로 치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욱한 연기 속에서 간신히 어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그 사이에 연기를 흡입하고 연기를 맞아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라도 살아라. 나는 틀렸으니 너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어머니.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요. 라고 엄마 손을 강제로 끌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만약 그때 아들이 나를 강권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강권이 어머니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경기 노예안에 있는 서기들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 시차례 서기들, 또 여러 위원회 서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노회 교육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고참이더라고요. 제가 제일 짬밥이 높고 나이가 많더라고요. 안 가도 되는 자리였어요. 사실은 제가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강사가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가서 교육을 받으라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 말아야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제 얼굴이 보이세요? 사진이 흐려서 안 보이시죠? 중간에 빨간 반팔 남방 입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가서 꼼짝없이 교육을 3시간 동안 교육을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저 자리에 가서 저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노예 서기가 저한테 한 3, 4년 후배인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와주시면 자리가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3번 문자하고 2번의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한 주일 동안에 3번 문자하고 2번 전화를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 자리에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교인 출석주일이라고 하는 큰 잔치 자리를 가득히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권해서 초청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얼굴들을 강권하시고 초청하셔서 잔치자리를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무슨 잔치가 있다고요? 전교인 출석주일이라고 하는 큰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잔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잔치집의 종이 우리예요. 그러면 잔치집 종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초청하는 일. 잔치집의 빈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우는 초청의 기술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구나 초청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보고 싶은 얼굴 그 누구라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강권해서 초청해야만 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번 와주세요. 그래도 한번 꼭 오세요. 이번 주간에 3번 문자하시고 2번 전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달아 전화하면 피곤해 하니까 월요일에 한번 전화하고 토요일에 한번 전화하고 그 중간에
문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에 전거임 출석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